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에서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좋은 날이네요, 오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나눌 이 베드로전서 5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이 8절과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오늘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마귀들을 많이 쫓아내신 기사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마귀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귀가 나를 시험한다든가 마귀가 나한테 역사한다든가 그런 걸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아직 신앙적으로 아직 이렇게 입문을 하지 못하신 분이거나 그러니까 마귀도 자기 편이 아니면 자기 편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상대편이니까 공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편, 예수님 편이니까 공격을 하는 건데 내 편이다 싶으면은 굳이 시험 걸지 않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난 한 번도 마귀에게 시험 받거나 마귀의 어떤 역사함을 나는 당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분은 어떤 의미에서 아직 영적으로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고 마귀의 활동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확연하게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하고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간 고유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라는 존재는 원래 사탄이 타락하여서 된 존재가 마귀 아닙니까? 저기 천사가 타락해서 된 존재가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육신의 힘만으로는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자체적인 보유한 힘과 역량도 없는데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그 기록된 배경이 있습니다. 특히 이 서신서는 그 서신 편지를 왜 써서 보냈는지, 그 당시에 어떤 형편 속에서 어떤 대상자들에게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편지를 썼다는 그 전제가 있어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성경을 그냥 평면적으로만 읽어 내려가면은 그 깊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수박겉핥기 식으로 넘어가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베드로전서는 어떤 배경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일까? 한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은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네로 황제의, 로마 황제 네로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네로가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지는 이미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라든가 또 기타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핍박을 앞에 두고 있는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핍박 박해의 직면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이 베드로전서를 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좋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는 이 말씀은 물론 영적인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또한 당시 역사적인 그런 정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적용시켜서 생각해 본다면은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의 그 소용돌이가 마치 마귀가 그냥 몰려오는 것 같이 그렇게 교회를 또 성도들을 엄습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바로 그런 핍박의 직면에 있는 그들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인지를 사도 베드로가 지난날의 자신의 실패와 실수를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권면, 이 그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마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었던, 신앙에 있어서 실패했던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자신의 변형된 몸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 변형된 몸을 보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찍고 우리가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예수님이 이후로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단코 주님께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로막아 섰던, 예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예수님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다니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제가 가만히 있지도 않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제가 앞장서서 막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사탄이라.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위하고 사랑하고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스승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지명을 받고 공격을 받아. 참 훗날에 성숙해진 베드로가 지난날에 자신의 그런 그 철부지 같았던 그 모습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핍박이라는 환란이라는 두려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핍박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면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파산하고 예수 믿는 십자가의 도에서 배반하고 자기 자신처럼 주님 모른다고 부인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고 그걸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난날의 자기의 실패를 경험 삼아서 자기와 똑같은 실패의 길을 걸어가게 될 많은 배도할 염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마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대적이다. 원수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적군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나랑 원수지간처럼 지내는 그런 적이 없을지라도 영적인 적은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이 바로 마귀요, 사탄이요, 귀신이요. 근데 이 적이,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마귀라는 존재는 삼킬 자를 찾는 존재예요. 삼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보면은 사단을 뱀에 비유하였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을 선물해 주셨는데 뱀이 와서 하와를 꼬드기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내가 그거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줄 알고 너희한테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러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도록 합니다. 뱀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뱀은 뭐 다리도 없는데 그런 다다녀요. 뭐 구멍 속 이런 데도 다 들어가고요. 근데 이 턱관절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턱을 벌리면은 자기 몸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대상도 포식합니다. 온 신체 한 부분을 물어서 그것을 야금야금 먹기 시작하면은 그 전체가 다 그냥 그 입안으로 다 들어가요. 포식자, 삼키는 자입니다. 뱀이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 둥지 안에 있는 알을 삼키고 새 새끼들을 삼키고 새들을 잡아서 삼키고 그러는 거 여러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삼키는 자예요.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고 우리를 삼키는 자다. 그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근데 삼키는 자인데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두루 다니며.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우리는 다니다가 빠지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 평택에서 사니까 벌써 송탄이나 안중이나 안성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까운데 가려고 하면 30분이면 가는데 그런데도 잘 안 가게 되더라고. 한 달 지나도 한 번 갈까 말까. 요 근교에도 보면은 뭐 가을에 아산 현충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풍 좋은 데 많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을 가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은요. 안 다니는 데가 없고 안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찾아와서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베드로도 시험했어요. 여러분한테는 안 올까요? 오지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사탄한테 나는 시험 당하거나 사탄의 어떤 역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착각이에요. 내가 만약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사탄은 벌써부터 이미 역사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삼키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삼키려고 하는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자 우는 거 으르렁 할 때, 그 포효할 때 그 얼마나 두렵습니까? 마귀란 놈은요 두렵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존재. 마귀의 그 공격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높여서 떨어뜨려 죽이는 방법. 하나는 땅바닥에 내리 꽂아서 골짜기에 처박아서 죽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사탄 마귀가 시험할 때 높여줍니다. 야, 넌 정말 대단해. 너같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너같이 교회 봉사 잘하는 사람 누가 있겠냐?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내가 이런 대접 받아야 되겠니? 너 좀 자존감을 가져라. 너 스스로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좀 보여줘야 돼. 굉장히 위하는 척하면서 높여줍니다. 뭐 굉장히 뭔가 그냥 된 것 같고 우쭐해지는 거죠. 베드로는 지난날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수제자 3인방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늘 보면은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저 친구들하고는 나는 믿음 수준이 다르고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이렇게 자부했던.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 속에 있는 교만. 근데 그 교만 때문에 베드로가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릴 때 쓰는 고차원적인 방법이 우리를 높여준다. 굉장히 자신이 뭔가 잘하는 것 같고 훌륭한 것 같고 우쭐해지게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 사탄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이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오늘 이 초대교회가 직면한 것 같은 핍박과 환난, 고난의 골짜기에 던져 넣어서 완전히 의욕을 상실하고 의기소침해서 신앙에서 파선하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쓰는 또 다른 대표적인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는 높여서 하나는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베드로가 왜 하녀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너도 한 패거리 아니냐? 너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냐? 내 목소리가 네가 누구인가를 말해준다. 아니요. 나는 저 사람 절대로 나는 모릅니다. 왜 그렇게 부인하고 예수님은 맹세까지 했습니까? 모른다고. 두려워서.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가지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잡혀가지고 죽을까 봐 두려워서.
이게 바로 밑바닥에 환난 시궁창에 던져 넣어서 믿음을 파산시키는 마귀의 방법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지난날에 자신이 당했던, 자신이 넘어졌던, 실패했던 그 두 가지 경험, 우쭐했다가 넘어지고 두려워서 떨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데 지금 네로 황제의 핍박 앞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 길을, 그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 눈에 보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깨어라. 언제 잠자고 있습니까? 이 깨어라라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런 뜻이지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분별력을 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대항해서 싸울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마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잘못된 태도. 마귀를 너무 그냥 하찮게 생각하고 마귀를 생각 안 해요. 무시하고. 뭐 우리는 다 예수 이름 권세 가지고 있으니까 다 이겼는데 뭐.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깨부시면서 이미 다 이겼어. 마귀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어. 상관없는 거 아닌데. 지금도 역사하는데. 이런 마귀를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 이 잘못이에요. 이런 그 방심, 이런 잘못된 생각이 마귀 시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 또 한 가지 잘못된 태도는 너무 마귀 모든 것들을 다 마귀와 연관시키는. 감기만 걸려도 마귀 역사라고. 기독교 안에 이단성이 있는 교회들 중에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든지 마귀. 하나님의 은혜가 마귀의 힘보다 더 강한데 거기 가서 가만히 들어보면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 같아. 모든 관심과 모든 그 신앙의 어떤 핵심에 마귀에 대한 두려움, 마귀에 대한 주의, 이게 너무 강하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마귀를 우리가 부인하거나 무시해도 안 되지만 또 너무 마귀 해가지고 마귀 공포, 마귀에 대한 노이로제 걸려있는 그것도 잘못된 신앙.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는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성도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습니다.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능하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손 안에 있는 건 아니고 손 아래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는 어디 있습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 우리 주위에 있어요. 마귀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동시에 마귀 앞에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위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그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귀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영적으로 우리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탄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기냐? 싸워 이길 수 있는 거냐?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보면은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방법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에 있다. 예.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요,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공격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염려예요. 자꾸 염려를 줍니다.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공격이거든요. 베드로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그런데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왔을 때 한 귀신 들려서 간질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아비가 와서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해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마침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 아이를 보고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즉시로 물러갑니다. 나중에 조용해졌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선생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전 개역 성경에서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데 믿음이 큰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다. 믿음이 작아서 쫓아내지 못했다.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대적하여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굳건해야 된다. 믿음이 커져야 된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예. 믿음이 없으면 두렵고 염려에 묶여서 살고 사탄의 그 공격 속에서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탄에게 직접 공격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사탄에게 이용당해요. 사탄이 자기도 모르게 쏘시닥 해가지고는 부정적인 말, 비신앙적인 그런 말,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런 잘못된 그런 역할을 하도록 사탄이 그것도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런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첫째, 겸손하라. 5절에 보면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6절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사탄이 높여서 떨어뜨려 망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교만하게 되지 않으려면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과 우리가 싸워 이기려면은 첫째, 겸손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7절에 말씀합니다. 염려가 사탄이 주는 공격 화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사탄에 쏘는 불화살, 염려라는 이 불화살에 맞아가지고 인생을 정말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게 승리의식을 갖지 못하고 늘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베드로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라.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올 때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근심빛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단 마귀에게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대적하라. 근데 이 원어에 보면 대적하라라는 이 말이 저항하라 라는 단어가 더 적합합니다. 여기서는 대적이라는 번역으로 옮겨 놓았습니다만은 원어적인 원뜻에서는 저항하라. 사탄의 역사에 저항하라. 핍박에 저항하라. 배도를 요청하는 그런 앞으로 환란이 올 때 거기에 저항하라. 그런 뜻이에요. 적극적인 저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은 왕성하게 역사합니다.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맹렬하게 두루다니며 역사하고 있어요. 과학 이성주의를 통해서 귀신이 없다, 마귀가 없다 이렇게 사람들을 호도하고,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 세대의 타락한 문화를 장악해가지고 이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압박합니다. 오늘 이 시대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잖아요. 이 문화라는 대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고 압력을 주니까 나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대중들 속에서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로서의 표시도 내지 못하고, 이게 사탄의 공격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뭐냐면요, 사탄의 목표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첫째. 두 번째, 예수 믿어도 제대로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그 믿음이 파산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최종 목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저항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저항. 내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그 이면에 들여다보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배후에 영적인 마귀의 장난이, 마귀의 공격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저항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마귀가 하는 짓인 줄 모르고 속고 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고 있으면,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은 마귀가 역사하는 줄도 모르고 당해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서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고 있는 것, 다가오는 것, 역사하는 것, 그거를 눈치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의 위치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손 아래에 있어도 지나가는 마귀가 툭툭 건드릴 수 있어요. 그 마귀 시험이죠. 근데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건드리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굳건히 붙들면은 그게 곧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지 늘
주님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마귀가 머리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저항하는 저와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성도들, 그러나 동시에 마귀 앞에 우는 사자같이 입 벌리고 있는 마귀 앞에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손 안으로 옮겨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붙드는 그 손길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풀어지지 않게 하시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매 분초마다 우리 주님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마귀의 그 가장 큰 우리한테 주는 게 교만이었던 것 같아요. 교만과 또 우리를 근심영리와 또 우리 무방비에 좌절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느끼지 않았던 알고 있어야 될 마귀의 그 역사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귀에 대항을 해야 되겠죠. 대항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맛을 보면은 우리가 대항할 힘을 갖지 않을까. 그렇죠? 하나님 맛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마음속에 무정하고 계시면은 우리가 이 마귀의 역사에 대항할 힘을 얻지 않을까. 영적으로 무정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357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민 사람이로라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니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예수 이름 권세로 우리가 능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우리 믿음이 날로 날로 성숙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도 잘 되고 그 육신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손으로 그 발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능하신 손이 함께하여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축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곳간에 쌓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재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올해 마지막 되는 12월 달 첫째 주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정교인 식사가 있습니다. 일주에서 식사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이제 마지막 되는 12월이 되니까 이제 올해를 결산하는 총회가 있습니다. 남녀 전도회 총회가 12월 8일 둘째 주일 예배 끝난 후에 상록소 식당에서 있습니다. 시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식사 봉사 조가 올해 3개 조가 수고해 주셨는데 내년도 이제 4개 조로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1조, 2조, 3조, 4조. 혹시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목사님한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환상적으로 조가 짜졌습니다. 그렇게 다 하시고 그리고 오늘 금년에는 우리가 1년에 4번씩 식사 당번이 돌아갔는데요. 내년에는 1년에 3번만 담당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1년에 3번이다. 그 3번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한테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예.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다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받아주시고요. 예. 그리고 상록수 식당은 주일날 요즘 문을 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그날 점심시간에 다른 단체 예약 손님이 있으면 또 우리 손님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미리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다시 장소 확정된 걸 회원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몇몇 분 계시는데 주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따뜻한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주일 예배 마치면은 우리 아래 식당 칸에서 간식을 나눕니다. 오늘은 팥죽입니다. 가시지 마시고 새로 오신 분들도 함께 팥죽 같이 나누시고 교제하시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광고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다 해주셨네요. 지명희 권사님이 쌀 또 섬겨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다 은혜 받으시기 바라시고 또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8장 1절 부른 후에 오늘 축도를 위해 윤진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쁜
떠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말씀해 주시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하셨다가 삶 안에 부활하시고 오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 안에서 늘 아름답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가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소망교회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일도회와 자사손손 위에 이 나라 민족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